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마음 열어서 하나님 말씀 깨닫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자비와 능력의 손길에 모든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깨닫는 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 얻고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원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나도 하나님께 꼭 잘 듣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게 뭐냐면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한 200살 살아보시지 그래. 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나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 겸손할 때 말씀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30년 다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아는 거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다 안다고 그래. 이 사람 들으면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요, 성경을 읽어도 참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어서 정말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둔한 거예요. 어리석어. 그런데 참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버려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못 깨닫도록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뜻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숨겨버린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평생을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듣는데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못 깨달아. 그런데 겸손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깨달아요. 며칠만 들어도. 근데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 깨닫는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요 겸손하잖아요. 그러죠? 어린 아이가 뭐 어른 앞에서 자기가 더하는 체하고 그런 애들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하고 제가 아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100점짜리야. 그래서 지식이 없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배웠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서울의 대학교에 가서 잘난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듣는데 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로 못 깨달아. 그런데요,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80도 넘은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면은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제 얼굴만 쳐다봐. 그래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글씨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 보라고 해도 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고 듣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일주일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초등학교 문턱도 안 넘어봤어요. 글씨도 몰라.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거든요.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못 배웠다고, 나는 지식이 없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이거 나는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시험 볼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기억은 못해도 믿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잊어버린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저도 좀 알고 깨닫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러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히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은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요, 이성적으로 들으면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받냐면 고집 피우는 사람. 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못 고치는 집이 있대요. 뭐요? 고집. 고집은 아무도 못 고쳐.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 안 돼. 맞으면 맞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들으면 틀림없이 믿어지고 구원받아요. 들으면 맞으면 맞구나.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성경이 진짜 사실이네. 쉬운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고집만 피우지 마세요. 제가 고집 부리는 사람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엄마, 이 사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사과 아니고 양파야. 아니, 사과잖아. 양파라니까? 사과잖아. 그러면 먹어. 그러니까 얘가 먹는 거예요.
똑똑해요, 어리석어요? 진짜 어리석죠, 그러죠? 아니, 세상에 그 양파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죠? 아니라면 그냥 아닌 줄 알지. 그걸 먹어보고도 분명히 양파 맞는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집은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참 고집 피우는 사람 미련하지, 그러죠? 성경을 듣고도 일부러 배척하는 건 진짜 고집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맞으면, 아,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냥 충분해. 아셨죠? 어제 첫날부터요, 하나님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계시잖아요. 소도 하나님 만들고, 말도 하나님 만들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야.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시작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딘지 성경에 말하는 강 4개가 2개가 지금도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 자리가 틀림없잖아요. 증거가 있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증거가 얼마든지 있어요.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는 흔적이 있고, 노아 방주도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되는데 아라랏산에서 발견했어. 증거 충분하죠? 그러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이 진짜 사실이네. 어떤 할머니는요, 이 노아 홍수 듣고 나서 야, 진짜 성경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냥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동생이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표가 이제 있는데 자기 엄마를 모시고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감을 따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감을 따고 있는데 이 엄마를 모시고 싶은데 말을 못 하다가, 나 모르겠다, 그냥. 엄마, 나 오늘 교회 가는데 엄마도 가볼려? 한마디 했어, 그냥. 그랬더니 엄마가 도대체, 아니,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요, 노아 홍수를 이렇게 딱 듣다가 이 할머니가, 오, 진짜 저거 사실인데. 내가 옛날에도 그 세상의 홍수 얘기 내가 어딘가 내가 들었는데, 성경이 나오는 거고 그게 사실이구만. 야, 진짜 성경이 사실이구나. 거기에 그냥 탁 꽂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요, 구원을 받았어. 한 번 듣고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 똑똑하죠?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사실이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 어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다시 이렇게 쭉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 말이 갑자기 생기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말을 통하니까 서로 같이 일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쭉 홍수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구음이라는 것은 입구자, 소리음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였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다. 어제도 얘기했죠. 개는 미국 개나 한국 개나 짖는 소리가 똑같다니까. 짐승은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똑같아. 소리도 똑같아. 그러죠? 그런데 사람도 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쭉 시작됐는데 오늘날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한 집안에서 다른 언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가 나타나겠어요? 배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많은 것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아 올라가다가 탑을 쌓다가 말을 여러 나라 말에 하나님이 갑자기 생기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여러 민족과 그렇게 말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에? 그래서요, 이제 그 증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역사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탑을 쌓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게 해서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바벨탑은 사실인가? 바벨탑 흔적도 발견됐어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 가면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다고, 도시를 건설했다고 되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벽돌을 가지고, 역청은요, 이 석유 성분에서 휘발성이 날아가고 찌꺼기가 역청이에요. 그것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벽돌 사이에 넣고 이렇게 싸면 방수도 되고 쌓기에 아주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가지고 쌓았다고 되는데, 그 지역이 석유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역청이라는 게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구덩이가,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탑이나 쌓았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라이 부근에 있었다. 언어가 하나라는 증거가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언어가 하나에서 나눠졌다는 증거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영어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탄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스탄이라는 뜻이 사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영어의 랜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땅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스땅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발음대로 읽으면 스땅입니다. 그러다 이제 쌍디귿임으로 통일해서 땅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죠. 이거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이거 아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고문 배웠죠? 국어 시간에.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의 글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땅이라는 글자가 그 스탕이라는 거하고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인도에 가면 드라비드어족이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한 곳이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타미르예요. 그런데 이 타미르가 한국말하고 너무너무 비슷해. 너무 특이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닌데 한국말하고 비슷하게 말을 써요. 여기 한번 보세요. 들어봐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அப்பா அம்மாக்கா ஒருத்தரா தானே எடுக்கணும் என்ன நீ ஏன் நகலா இது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Yes. What do you call father? In அப்பா அப்பா Appa.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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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이게 한국말이지 이게 외국말입니까? 그러죠? 한국 사람 같아. 여러분 단어라는 것이요. 말은 이렇게 언어가 틀려도 단어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런데 이들이 쓰는 언어는요. 우리나라하고 동사도 같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외국 언어를 갖다가 받아서 쓰잖아요. 텔레비전 우리나라 말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 그러죠? 요새 쓰는 말은요, 거의 외국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엔터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할머니들 아나? 그러죠? 디바이스 뭐 이런 말 알아들 수가 없어. 근데 단어는 갖다 쓰지만 동사를 갖다 쓰는 경우는 없어. 그러죠? 야, 우리 집에 컴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어는 갖다 쓰지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동사가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문화가 비슷해요. 자측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자측이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측이 윷놀이 이런 걸 우리하고 똑같이 해요. 그리고 말도 똑같아. 윷놀이, 독에 걸륜 뭐 똑같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줌 싸면은요, 아이 소금을 얻어오라고 보내면서 키 이렇게 써서 보냈잖아요. 그거 어른들은 아시죠? 왜 그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화가 아니야. 오랜 옛날부터 아무튼 이렇게 같이 쓰다가 뭔가 갈라져 나가서 우리하고 가까운 거예요. 말이 똑같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가 갈라진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탑을 쌓다가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셈족, 이 파란 부분은 셈족이잖아요. 셈의 후손은 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저 서방으로 가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함의 후손입니다. 아시아 사람은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셈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워요. 셈, 함, 야벳. 우리는 셈족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셈이 노아의 아들인지는 알고 배웠어요? 곰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맞죠? 네. 한민족 뿌리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서 찾았다. 알고 보니까 야,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우리 할아버지구나. 세계 모든 사람은 쭉 올라가면 다 노아 할아버지에서 쫙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쫙 흩어진 겁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셈족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셈족입니다.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에요. 인디언들이지. 인디언들은 셈족입니다. 우리하고 문화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 셈족이기 때문에. 호주도 제가 갔다 왔는데 호주는 지금 백인들이 백호주의 뭐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지배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주민은 한국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풍습도 비슷해. 시골에 가면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하얀 저고리 있고 머리도 닦고 있고 옛날 꼭 우리 조상 같대요. 가서 보면. 그거 참 신기하죠? 다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셈족이기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인디언들은 머리를 닦고요, 집신 신고 삽니다. 새와 깃털을 숭상하고요, 집을 비울 때는 정랑을 걸며 인디언 신생아의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요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 몽고 반점. 그런데
이 인디언들도 애가 나면 똑같아. 우리하고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딱 있어. 그걸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나 멕시코의 인디언 박물관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한국의 민속 박물관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가까이에서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알타이 공화국이 있는데요. 몽골, 키르기스탄, 러시아의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예요. 알타이 공화국. 그런데 이 알타이 공화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알타이와 형제다. 한민족 뿌리는 알타이다. 그는 한국과 풍습이 유사해 한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고향에 온 느낌일 거라며 나 역시 한국인들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알타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하고 가까운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 우리가 몽고 반점 그랬는데 원래 이름은 몽골입니다, 몽골.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똑같이 있을까? 우리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다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쫙 흩어지면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우리하고 가까이 갈라진 민족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피는 똑같아요. 피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고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피부 색깔은 달라요. 이것은 피부 색깔은 이 환경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은 환경 원인이다 그러는 거죠. 흑인과 백인 결정되는 유전자는 없다. 살고 있는 환경에 좌우된다.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이건 과학자가 하는 얘기죠? 그러죠.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그래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쫙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맞죠?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고 그래서 많은 언어가 이렇게 생긴 거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생겼구나. 맞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신화나 전설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전 세계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렸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전 세계에 흩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제 흩어져가지고 여러 민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첫 번째는 그 민족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하고 전쟁해도 이겨요. 신기하죠?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더니 중국이 이겼어. 그러면 와 중국 싸움 잘하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니 보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미국하고 싸웠는데 미국이 박살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 보온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그러겠어요? 기적이지 이것은. 그러죠? 그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미리 쫙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쫙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된 대로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죠? 예언은 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수천 년 역사를 하나님은 예언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택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로 사람들이 나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배우면 와, 하나님 계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들으면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인데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왜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으니라. 조그마한 나라를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 그걸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렇죠? 해보나만 하지. 그런데 씨름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야, 이놈 씨름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좀 짧은 거예요. 씨름을 잘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얘 뒤에는 뭔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있으면 이야, 정말 놀랍다.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인구도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보다 더 작아. 2천만도 안 돼.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쥐고 흔들어. 아니,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작은 나라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도 이기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야, 진짜 기적이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땅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어요? 저 구석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지구의 이 땅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딱 펼쳐놓고 중앙을 딱 찍으면요, 딱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중동, 그 중동이 세상 중앙이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을 불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땅을 주셨어요. 땅.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동의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셨죠. 그리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야곱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약속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은 이번에 듣고 받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죠. 그래서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이제 배워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배워볼 건데,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될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기근이 들고 그래서 살 수 없어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근이 끝나면 다시 자기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게 됐어요.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성경에 그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아니 그곳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아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하고 같이 우리를 친다더니 그러면 위험하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노예를 삼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잘 살다가 노예가 되어서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요 그들이 이방 땅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진짜 노예가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는데요. 그들이 진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모세가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그들을 놔주긴 했는데 아니 자기가 부려먹던 노예를 놔줬잖아요. 안 놔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살 수 없는 지경을 만들었어요. 맨 나중에 10번째 재앙은 모든 집집에 첫 번째 난 사람은 다 죽였어요. 모든 집이 초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싸주면서 나가라고 밀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놔주고 나서도 이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 바다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들이 머물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살았거든요. 나일강 하구에서.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아니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것도 없어. 죽었다고 이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니 물이 쫙 갈라지고요. 물이 그냥 벽처럼 서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다를 통과한 거죠. 죽을 줄 알았는데 통과했어. 그들이 다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또 쫓아오는 거예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니까 물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쫓아오던 모든 군사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그 뒤에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쫓아오던 군사와 왕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서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두 번 다시는 저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쫓아오다가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그 말이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다 이제 쫓아오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증거를 이렇게 찾아본 거죠. 그런데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우디아랍 쪽으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가지고 그 바다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건너갔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건너간 데는 이렇게 얇은 거예요. 깊이가 얕습니다. 바다가. 영어로 얕다는 뜻이에요. 마치 랜드 브리지 그랬죠? 이렇게 땅으로 다리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곳은 깊기 때문에 갈라져도 낭떠러지요. 완전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건너갈 수 있게 구조 자체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건너간 거죠. 그리고 양쪽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솔로몬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지역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누가 잘라가고 없어. 그래서 기둥을 세워놨대요. 깃발을. 그리고 바닷속을 이렇게 이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뭘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마차바퀴네요. 마차바퀴였어요. 그리고 많은 마차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누가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많은 마차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마차바퀴는 바퀴인데 이렇게 은이나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것들은 쇠기 때문에요. 이게 그대로 형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마차바퀴나 금마차바퀴는 아무나 타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러죠? 왕이 타고 가다가 막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차바퀴가 도대체 어느 나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옛날 애굽 사람들의 그 고분의 마차가 그려져 있는 그 마차바퀴하고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그 마차바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빠져 죽은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차바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노예 생활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탈출한 거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벽화가. 그리고 오늘날 이집트, 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출애굽이라는 뜻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집트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그런데요, 야, 피라밋을 가봤는데, 야, 제가 저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수학여행 가면 경주 같은 데 가면 왕릉이 있잖아요. 왕릉. 보면은, 막 집만 해.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왕릉은 이렇게 크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이집트 가서 이 피라밋을 보니까 집채덩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산만 해, 산. 이 피라밋 하나가요, 한쪽 면의 길이가 150m가 돼요. 막. 얼마나 높은지. 이 돌 하나 무게가 2.5톤. 그런데 수백만 개가 들어가. 그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물가물해요. 끝에 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 피라밋을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이것은 노예가 없이는요,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피라밋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밥 먹고 그때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돌을 두들겨서 돌 깎는 거였어. 밥 먹고 맨날. 그러니까 돌 깎는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예 생활할 때부터 그때부터 깎았거든요. 그래서 대대 손손 돌 깎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AD 70년에 그들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있을 때에도 석공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은요, 한국 사람도 안 깎아.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깎는 것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뭘 깎냐면 다이아몬드를 깎아요. 다이아몬드의 80%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깎는 기술은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이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나?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냐 그 말이에요.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들었는데 너희들 그거나 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다. 몇 번이요? 2번이에요. 그러죠? 야, 이 피라밋은 우리 조상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이 이집트 가가지고. 맞는 거예요. 사실인 겁니다. 이 피라밋이 이게. 이건 왕의 무덤이에요. 옛날 애굽에서는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피라밋 속에다가 안치해놨어요. 왕이 자기 무덤 하나 만들고 죽기도 바빴을 것 같아.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무덤은 이게 왕비 무덤이래요. 그런데 피라밋은 나일강 서쪽에 있지 동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지는 곳인데요. 서쪽은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가 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무덤이기 때문에요. 다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미라를 만들어서 이제 피라밋 속에 이렇게 쭉 이제 왕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피라밋 속에서 각자 다 왕의 미라를 끄집어내가지고 카이로 박물관에 쫙 순서별로 이렇게 앉혀놨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을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카이로 박물관이에요. 여기에 가면 미라를 실은 지하에 따로 이렇게 쫙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순서별로 쭉 앉혀놨는데요. 여기 보면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그런데 19조 메르네부터 익사를 추정한다. 왜냐하면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미라는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입증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것은 람세스 2세 미라예요. 색깔이 이렇게 젓갈색이야. 거의 모든 미라는 이렇게 젓갈색이든지 약간 검은색을 띠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흰색을 가지고 있는 미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어요. 메르네부터.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눈썹도 빠져서 그려놨고 귀도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전체가 흰색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일그러져 있고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건져가지고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라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 미라의 피부색이 흰색인데 이 흰색은 미라를 만들 때 사용된 원료 속에 들어있는 솔트, 소금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 미라는 왜 흰색이냐면 소금을 쳐서 흰색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미라는 소금 안 치고 만드는데 왜 이 미라는 소금을 쳤을까? 소금을 친 거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은 거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가지고요. 귀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이것은 사진기를 가지고 여기는요. 들어가서 못 찍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보여주려고 특별히 찍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왕의 비문에다가 이런 걸 새겨놨어요. 이 왕의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어졌고 그 씨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왕의 비문에다가 사실대로 기록하려면 이렇게 기록해야 돼. 이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비문에다가 그렇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왕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이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놨어. 맞죠?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각 나라의 이 왕의 특징을 갖다가 쭉 기록해놨는데, 이집트의 메르네부타라는 왕의 특징을 갖다가 독일에서 나온 역사책에 이렇게 특징을 딱 기록해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르네부타 그리고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메르네부타의 아들이 10살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죽었어요? 장자 죽는 재앙을 내려서 죽은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놨잖아요. 모든 게 성경하고 내용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건너간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지역은요, 시나이 반도는 오늘날 이집트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면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글씨 그림들을 갖다가 쭉 보면 다 이스라엘 얘기야. 땅은 이집트 땅인데 내용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위에다가 글씨도 새겨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탁본으로 떠다가 무슨 내용인지를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밝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탁본으로 떠다가 이렇게 연구한 거죠. 그리고 이런 글씨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통과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쫙 말라버리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통과해서 살았잖아요. 쫓아오던 군대가 자기들 코앞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게 틀림없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일정 방향 시속 74km 10시간 불면 지금도 갈라진대. 물은요, 바람이 불면 갈라집니다. 저도 홍해바다는 못 갈르는데 저도 갈릴 수 있어요. 접시물은 제가 갈라요. 접시물 떠놓고요, 훅 불면 갈라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한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산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뒤의 역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 너희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가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거니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잘 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요.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데 아니 그냥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자식들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온통 들어와도 나가도 온통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적들과 싸움을 하면 너희가 반드시 이기고 그 대적들이 도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만 하면 그냥 복 받고 잘 살게 돼 있어요. 복 받는 거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그릇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 밥그릇에 써 있는 글자는요 복자 아니면 수자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수 아니면 복 받는다고 복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러죠. 중국 사람들도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중국 제가 가서 보니까요 하여튼 집집마다 거의 문에 복자를 다 걸어놨어 이렇게 복자를. 그것도 이만하게 큰 걸 걸어놨어 이렇게. 근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복자를 또 거꾸로 매달아놨네 이렇게. 복 쏟아지라고.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또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까하고 꼭 반대입니다. 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래서 너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짐승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온통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대적하고 싸우면 반드시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꼭 반대죠. 그러면 순종하고 살면 복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고 딱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고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불순종하고 저주를 많이 받았을까요? 애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잘 안 듣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의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은 역사가 거의 다야. 순종해서 복받은 기간도 있었지만 그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견본이 된다 그랬어요. 샘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요 지하철 같은 데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띠 딱 두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 예수 천국, 뒤에는 뭐라고 써요? 불신 지옥. 그것도 빨간색한테 막 빨간색 해가지고 쫙 해놓은 듯 막 돌아다니면 섬찟해. 근데 그게 딱 정답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얘기했잖아요. 그러죠? 너 말씀 듣고 영생 얻고 천국 가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나 싫어.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순종하고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믿고 천국 가게 돼 있어. 지금도 순종하면 복 받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참 그런데 안 들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듣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건 너무 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낮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니, 할머니 한 3분이 이렇게 쭉 와서 맨 앞에서 이렇게 듣는 거, 그런데 잘 들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부탁을 했어. 할머니들 내일 꼭 와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온다고 약속하고 갔어. 근데 그 다음날 3명이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자고 갔더니 3분이 쪼로로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은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갈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들으니까 믿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못 가겠어. 참 이상하지. 아니, 믿어지려고 그러면 가서 듣고 믿고 천국 가야지. 들으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런데 믿어질까봐 겁나해. 왜냐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일부러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야. 진짜 말씀 듣고도 지옥 가는 사람은 스스로 불순종하고 버리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러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하고 복 받겠어요? 불순종하고 저주받을래요? 순종하고 복 받아야지. 그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진짜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도 하면서 들어봐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또 이후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80년 이렇게 태평생들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또 불순종해. 참 미련해요. 애들 혼내면 3일 가 3일. 그러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데다가 또 맞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복을 받다가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주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벌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복을 줬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야. 삼손은 이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 한 명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영화를 봐가지고 삼손은 아시죠? 그 삼손이 사사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사로 통해서 구원해주면 또 잘 살다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또 심판해서 저주를 받다가 또 회개하면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주고, 그래서 이게 몇십 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됐어. 340년 동안.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솔로몬, 다윗 때는 주변 나라들을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아니, 그 조그마한 나라가요,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엄청 강한 나라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야. 중국 같은 나라.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강대한 나라로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솔로몬 때에는 주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고요,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솔로몬은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금이 천지였어요. 그냥 얼마나 금이 많은지요, 방패를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 방패를 들고 다녔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금이.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다니까.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거의 다 금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금이 몇 개 있습니까? 금 그릇이 없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를 갖다가 두 조각 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좋은데 계속 그래도 불순종을 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멸망시켜 버렸어. BC 722년에. 그런데 남쪽 유다도 또 계속 그들도 불순종하니까 조금 나았는데 역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다가는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돌이키라고 계속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권고하는데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도대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니 고난이니까 악을 더 행해. 그리고 25장 4절에 보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들어. 그래도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히 보냈으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이거 어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악하게 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왔는데 그래도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게 했어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무려 600년 동안을 식민 생활했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야. 참 지독하지. 그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면 하나님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예수님 보냈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아들 말은 듣겠지 그러고 보냈는데 아들만도 안 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냥 최고로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디아스포라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을 디아스포라 그러는 거예요. 왜 흩어졌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멸망시켜서 흩어버린 거죠. 이게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서 복 받으라고. 근데 안 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한 이적을 막 해가잖아요. 그러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잘못됐다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니까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거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한테 잡아다 주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죄가 없어. 야, 죄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런데 마구잡이를 죽여달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갖다가 씻으면서 야,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 나는 죽이다고 너희가 소리 지르니까 죽이긴 죽이는데 이 피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값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이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쇼음도 없이 도리어 밀라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 죽이고 그 피값은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실제 그들이 망해가지고 1900년 동안 비참하게 환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무서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말씀 들으면 그래요. 뭐 지옥 있으면 내가 갈게 놔둬. 뭐 지옥이 뭐 어디 안방입니까? 네. 불 속인데 한번 가면 못 나와요. 그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망할 거라고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제가 빨리빨리 갈 거니까 하여튼 여기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26장 2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죠.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속 그들을 경고하면서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고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AD 70년에 노마 타이터스가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토성을 쌓고 딱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고 짐승까지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까지 진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 역사가 이대로 됐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32절에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이 땅을 황무지가 돼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땅이 황무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땅이 좋은지 가서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막대기를 껴가지고 장정이 둘이 이렇게 메고 왔어. 포도를. 이런 포도송이 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큽니다. 지금도요, 막 좋은 땅에서 그 크는 포도는요, 혼자 들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바나나 한 송이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바나나? 지금도? 제가 저번에 TV 보고 놀랐어요. 바나나를 갖다가 그냥 못 땁니다. 칼을 가지고 이렇게 따는데 어깨를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어깨에다 딱 대고요. 탁 치면 이렇게 딱 끊어지면 어깨에 딱 매는 거예요. 근데 한 송이가 한 80kg 나가요. 80kg. 바나나 한 송이가. 엄청나죠? 웬만한 사람은 그거 따다가 죽어요. 근데 그 한 송이에 옆에 붙어 있는 한쪽씩을 끊어가지고 우리한테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것은 한 송이가 아니에요. 진짜 그 덜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포도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그 좋은 땅이었는데 오늘날 황무지가 돼버렸잖아요. 중동이 완전히 황무지가 됐죠.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근데 흩어졌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민족이 칼이 따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기 봐요. 이렇게 실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성전을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그들이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타이터스가 이 성전을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로마에 돌아가서 타이터스 개선문을 세웠는데 개선문 안에 요 안에요 이런 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가 금초대잖아요. 순금, 성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화를 가져갔다고 그 안에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이에요. 2000년 유랑 한 달래는 통곡의 벽이다. 예루살렘이 완전 망하고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서쪽에 조금 벽이 남아있어. 이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유대 결사대 3년 저항 한설인 곳이다. 완전히 망할 때 967명이 최후로 이 마사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항전을 하다가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서 다 자결해서 죽었어요. 이게 최후의 항전지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타이터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110만 명을 학살하고 전세가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계속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을 히틀러가 잡아 죽였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약 1000만 명이 살았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60%를 잡아 죽인 거예요. 엄청나죠? 십자가 운영 때 7만 명을 학살했다고 천주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칼이 따라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23장에 보면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아주 부끄럽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깎아버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진짜 죽인 거예요. 전쟁에서도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됐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쓰던 가스가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죽어가는 모습들이죠. 죽은 시체들 이걸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예요. 유대인 40만을 실험용으로 살해했다. 아니 산 사람을 갖다가 쥐도 아닌데 인체 실험용으로 사용을 했어. 이걸. 그래서 산 사람을 갖다가 다리를 찢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병균을 투여하고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어떻게 병이 걸리는지 이게 실험을 한 거예요. 머리를 가슴을 쪼개놓고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진짜 짐승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때 쓰던 인체 실험하던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실제 장소예요. 그리고 이 도구들도 그때 실제 쓰던 도구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의학 실험의 인체를 제공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만들었잖아요. 그 기념관 앞에 돌에다가 600만을 새겨놨어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 워싱턴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때 죽은 사람들의 안경들, 신발들, 옷들, 머리카락들을 쌓아놨어요.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참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여기 봐요. 실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비참하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너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도 완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집에서 무섭습니까? 공의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러죠? 잘못하면 혼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온전하지만 공의도 온전한 거예요. 그래, 잘못한 것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했어요. 돌이키고 복을 받으라고. 계속 보내는데 선지자를 계속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막 때려버리고 죽이고 부지런히 계속 보내주는데 그래도 안 들어. 나중에 아들도 보냈는데 죽여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요, 아, 그런 놈이야 진멸해버려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입으로도 아니, 그런 놈들이야 진멸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을 받아도 마땅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진짜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견본이다 그랬잖아요. 샘플인 겁니다.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함께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는데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날 위해서 울 거 없다. 예수님 뭐 사람한테 동정받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척한 그들은 정말 환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저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죄값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죄 때문에 비참한
저주를 받을 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른 나무는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달을 짓자 나라방자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는 이방이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 지옥 가서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지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생각하고 너 구원받아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경고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1700~900년 동안 계속 비참하게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백성이 왜 저렇게 됐냐?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죽었나 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 그랬잖아요. 참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죠?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망했습니까? 계시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도 했지만 그런데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을 시켜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또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에스겔 36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욕은 누가 먹냐면 하나님이 먹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야 이래도 하나님 죽었다고 할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쫙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는데 땅을 이제는 옥토로 바꾼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오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에스겔 36장에 회복시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사람을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2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한 거예요.
1900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했거든요.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산이 많지만 이스라엘도 산이 많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산밖에 안 보여. 그러죠? 그래서 첩첩산중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겹겹이로 산만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산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예루살렘이 산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갈고 심고 농사를 짓고 성읍들에 건축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땅이 회복되고 살 거라고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34절에는 또 뭐라고 되냐면 야 전에는 황무한 땅이 이제 장차 앞으로는 기경이 될지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여러분 사막이 됐는데 다시 좋은 땅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어. 그런데 그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땅이 회복된다고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진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나라 농산물 작업도가 20%도 안 돼 우리나라. 그러죠? 꽤, 콩, 옥수수, 밀 이런 것은요 거의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일단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수입한 거예요. 쌀이든 밀가루든 모든 것은 공장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수입한 거예요. 쌀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쌀이 남는 줄 알아. 부족해요. 수입 안 하면 쌀값이 엄청 많이 오를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산물 작업도가 20%가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사막에서 그 땅이 회복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데 농산물을 수출하고 살아. 희한한 나라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이다. 황무지르고 젖과 꿀의 땅으로 이 황무한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경이 됐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 예언이 실현되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정말 농사 짓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짓는지 몰라. 예. 밀농사, 포도농사, 별농사를 다져요. 이게 포도 농장이에요. 이스라엘의 평야지대고 이건 바나나 농장이에요. 이건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황량한 벌판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해. 이렇게. 그리고 빈 땅에 건축하리라. 아름답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찾으면 없어요. 그러죠?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몇백 년이 돼서 고목나무야. 그런데 거기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또 열매를 맺혀.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 타서 죽어버렸어. 야, 이제 이 나무는 죽었구나. 그러면은요, 저 깊은 땅속에서 뿌리에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또 올라와서 또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흩어져가지고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190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강대옥이 되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요. 신기하죠? 이 영상을 보면은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사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요. 얼마나 신기한지.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2000년 동안 사막이었는데 여기서 농사 짓는 것은 불가능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흙을 갖다가 부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바위 같은 땅에 심었는데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t'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I'm Yaakov Berg, and I am Israel. 나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이 사람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땅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참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농사가 짓는 것도 동사가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에다가 이미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해놨는데 그대로 됐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됐으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러죠. 이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놀랍죠. 그리고 땅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회복됐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었던 그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갈 거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돌아갔거든요. 여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뼈를 보니까 아주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어서 뼈가 말라가지고 앙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살아나라고 명령해봐라.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또 명령해봐라. 그래서 생기에게 향하여 명령을 내렸더니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는 마치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된 거나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한다든지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다 이제 멸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망해가지고 190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들이 회복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살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다.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도와가지고 영국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뭘 가지고 너희를 보답해 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요 머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살던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동을 갖다가 영국이 옛날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돌아가라. 그래서 영국의 수상 발포어가 벨푸어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 이렇게 벨푸어 선언을 하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들고 일어났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돌아가면 우리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거기 말고 저 아프리카에 우리 식민지 많으니까 하나 골라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회유를 하더니 우리는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옛날 그 살던 땅으로 안 가고 아프리카로 갔으면 이 성경 어떻게 되죠? 이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틀리는 거죠. 기어코 그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된 대로 실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를 동방에서 그리고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전 세계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내가 오게 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1,000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흩어진다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망해서 흩어졌고 돌아간다고 예언된 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벨푸어 선언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한 장면이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때 나온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 아니 조금 그 땅에 돌아갔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1차,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이제 3차 때는 아예 그냥 회교도들이 주변에 14개 나라가 합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선전포고를 했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14대 1로 전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합쳐져가지고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들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냥. 기적이죠.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으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기적 아니에요?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는데 자기 땅에 2배를 뺏고 끝내버렸어. 그래서 전쟁 이름이 6일 전쟁이야. 이 조그만한 나라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싸웠는데 이게 이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흩었던 근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아드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 이렇게 불러 모아들여서 지금 그 땅에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니 그 작은 나라가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국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강대국이 됐잖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쥐고 흔드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미 이룬 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갈 때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돌아갈 때 돈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돼 있어. 근데 진짜 전 세계 돈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돈도요 능력이 있어야 버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돈 벌기 싫어서 안 벌었나요? 네. 돈도요 재주가 있어야 벌어. 그런데 돈 버는 재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돈을 벌어.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해가지고 쫓겨다니는데 돈을 벌어. 직업도 마음대로 못 가졌어. 그런데 천한 직업을 갖는데 그런데 돈을 벌어.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있는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간 거예요. 돈의 힘으로. 그들이 전당포를 하던 장소가 지금 이태리에 남아있어. 근데 그 전당포의 이름이 방코야. 이게 의자, 이런 책상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방코에서 뱅크가 나온 거예요. 돈은 은행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 장사가 최고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돈을 많은 민족에게 꿔준다고 되는데 전 세계 돈을 꿔주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돈은 미국에서 빌려오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빚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돈은 미국에서 빌려와도 그 돈은 유태인 돈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된다고 한 것처럼 뛰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됐죠. 한번 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1800만 유태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미국의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을 지배하는 건 유태인이다. 2% 유대인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그룹 재산을 건물로 표현하면 요만큼이야. 그런데 유태인 록펠러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만큼이야.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록펠러 그룹하고 비교하면 어디 학구방도 안 돼. 그러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얼마나 그 돈을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세계를 지배할 만하죠? 미국의 10대 산업체 중에서 6개가 유태인 거예요. 은행이 6개가 앞에서 6개가 유태인 거예요. 보험사도 앞에서 6개는 유태인 거예요. 오바마는 여기 가면 조연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신의 조직이 있는데 그게 에이펙이에요. 에이펙은 유태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정치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미국의 대통령을 세웠다가 폐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돈을 가지고 매스컴도 딱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의 조직이에요. 무섭죠? 돈줄 준 유태인이 미국 정치를 주무른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니 총을 쏴가지고 애들이 막 죽어 나자빠져. 그러니까 데모를 해. 그놈의 총기 좀 규제해 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규제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면 총을 팔아먹는 놈은 유태인이거든. 유태인이 뒤에서 딱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유태인 말 듣지 국민 말 안 들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나라야. 어느 나라가 더 민주적이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민주적이야. 지구상에서 최고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같아. 하여튼 국민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야. 부시 대통령 눈 감고 유태인들이 잡았다. 오바마 뒤에 랍비 유태인이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랬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의 바탕 유대이즘, 몸에 밴 주대이즘 노벨상을 독식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유태인이 많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에요. 돈 버는 재주를 주었다고 되는데 돈 버는 천재, 최강 성공률단 유태인. 미국 경제를 점령했다.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세계 록펠러 가문이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하는 게 유태인이에요. 다이아몬드도 88%를 독점해요. 석유도 역시 마찬가지. IMF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인데 미국 뒤에 유태인이 있어요.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했다. 2002년 신문입니다. 그런데 IMF가 왜 터졌냐면 유태인들이 우리나라를 금융시장을 개방시켜가지고 돈 장사하기 위해서 IMF를 터뜨린 거예요. 유태인이 터뜨린 거예요. IMF는.
그래서 IMF를 터뜨려가지고 외국 자본이 쫙 돌아가지고 은행들이 쫙 정리되고 그리고 큰 은행들만 남았어. 그리고 큰 은행들의 주식을 유태인들이 다 샀어. 국민은행의 주식의 80%를 유태인들이 샀어. 국민은행은 국민 거요, 유태인 거요? 유태인 거요. 삼성전자, 저기 현대자동차, 좋은 회사들은 유태인들이 주식을 거의 다 샀습니다. 누구 거요? 유태인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사실은요, 주인이 다 유태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틀림없잖아요. 말씀대로 됐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들이 됐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죠. 신명기 30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제 이거 보고 마칠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갖다가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역사도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역사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 길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가 택하라.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선택해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저도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택하는 거라고요. 말씀만 잘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이제 벌써 3일 지나버렸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더니 벌써 3일 지났어.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꼭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꼭 귀한 생명 얻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에 모든 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